여기 2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엄격하게 무작정 세상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도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매몰되어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도 그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를 공정하게 판단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가혹하게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전에 어떠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3절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또한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또 악독과 투기를 임수하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고 말씀합니다. 요 3절은 세 가지 종류의 악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어리석은 자, 순종하지 아니한 자, 속은 자가 한 종류이고, 그 다음에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산 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 서로 미워한 자, 그것이 또 하나의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바로 생각의 악으로 구성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우리는 거짓된 것을 믿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거짓을 진리로 바꾸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습니다. 어둠을 빛으로 바꾸고 빛을 어둠으로 또한 바꿨습니다. 생각하는 것과 바라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있어 우리는 전에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악을 사랑하는 자는 정말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는 또한 순종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내팽개쳐 버렸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뜻과 우리 자신의 길을 원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되고 섭리의 주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마음대로 하고 싶었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시는 섭리로는 만족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대해 순종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바울은 또한 우리가 속은 자였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에서 속은 자였으며 거짓말을 믿고 따랐습니다. 분명 우리는 우리의 행복의 개념에 있어 속은 자였습니다. 우리는 행복이 없는 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산 것을 죽은 것들 가운데서 찾으려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저기 모든 곳으로 돌아다녔지만 결국 길 잃은 양 외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모두 이런 세 가지 상태에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순종하지 아니한 자, 속은 자. 두 번째 종류의 악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바울은 여기서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를 한 자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종로릇이라는 단어는 노예로서 예속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노예였습니다.
행락이라고 하는 뜻은 국어사전에 보면 재미있게 놀고 즐겁게 지낸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쾌락 혹은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욕은 우리가 바라는 것, 열망하는 것, 야심을 품는 것,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한 탐심에 대해서 또 명예에 대한 열망에 의해서 통치를, 지배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위한 정욕의 종로로 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안목의 정욕의 종로로 타며 어떤 사람은 육체의 정욕의 종로로 탑니다. 우리는 노예로 태어났으며 위대하신 해방자가 해방시켜 줄 때까지 우리는 노예의 삶을 살아갑니다. 또 우리는 행락, 쾌락, 즐거움의 노예였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전에는 술 취함과 음란과 음행의 노예였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악한 무리와 어울려 흥청망청 살아가는 데 빠져 있었으며 또 어떤 이들은 교만과 자기 자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래의 추악함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계속해서 세 번째 종류는 마음의 악들을 언급합니다. 여기에 보면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독한 분노의 영의 분위기 속에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안에는 어떤 해악을 당한 것으로 인해서 분개하며 복수하고자 하는 교만한 영이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녀들조차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서로 화해할 수 없는 형제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마귀의 영이 있습니다. 복수는 악한 자 사탄이 기뻐하는 것이며 해를 끼치는 자에게조차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또 하나의 악은 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투기, 시기입니다. 종종 투기 혹은 시기심은 재물로 사람을 공격합니다. 우리는 가난한데 어떻게 그들은 호화로운 것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떤 경우 시기심은 어떤 사람의 명예에 대해 독을 뿜어내기도 합니다. 그가 우리보다 더 많은 찬사를 받을 때 말입니다. 진실로 이것은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기심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습니다. 둘째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이 행하여졌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4절에 먼저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었으며 매 걸음마다 점점 더 캄캄한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양은 결코 목자를 찾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점점 더 길을 잃고 멀리 떨어졌습니다. 양은 결코 목자를 찾아오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목자가 양을 찾아가는 것이지 양이 스스로 목자를 찾아가는 법은 없다고 합니다. 본성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며 그의 거룩하심을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오셨으며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습니다. 5절에 예수님께서 개입하신 결과 신자들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구원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고 지금 악의 통치로부터 구원받았노라고 말해 줍니다. 그들은 어리석음과 불순종과 속임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를 굳게 붙잡으십시오. 주께서 그의 긍휼을 따라 예수를 믿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진리 말입니다. 또 이러한 구원을 위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스스로 구원하려고 할 때, 스스로 자기가 구원하려고 할 때 그를 돕기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스스로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를 구원하기 위해 오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소망스러운 성품을 따라, 우리의 그 좋은 성품을 따라 오시지 않고 자신의 긍휼을 따라 오십니다. 또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5절과 6절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죄의 통치로부터 건짐받은 방법은 성령의 역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다시 창조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거듭남 이후에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십니다. 새 창조의 시작으로서의 중생은 사람에게 두 번 올 수 없습니다. 사람이 두 번 거듭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지속적이며 영구적으로 반복됩니다. 여기서 또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복된 특권을 언급합니다. 7절에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지고 우리는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중생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만 그것이 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중보자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거룩한 기름은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풍성히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계속해서 이로 말미암은 거룩한 결과가 이어집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공동으로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며 그러한 자격으로부터 소망이 자랍니다. 7절에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가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간격 사이에 다리를 놓을 것을 도대체 누가 생각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이 본문에서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8절에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곳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미쁘다고 하는 말은 참으로 믿을만하다,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선한 일을 힘쓰라고, 그것을 강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선한 일입니까? 선한 일이라는 용어는 매우 포괄적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 목록 속에 자선을 베푸는 일, 자비와 구제의 일, 경건과 거룩의 일 등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십계명과 부합되는 일은 선한 일입니다. 순종의 일은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기 때문에 행하는 일은 선한 일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일상적인 행동들은 그것이 공로로서가 아니라 감사로서 올바로 행하여질 때 선한 일입니다. 모든 종류의 선한 일을 힘쓰기를 명심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러한 교훈은 그 향하는 방향에 있어서 특별합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에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뿐입니다. 반면 구원받은 신자는 선한 일을 행하는데 크게 힘써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마땅히 많은 열매를 맺도록 힘써야 합니다. 또 여기에 교훈은 그 중요성에 있어 특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있는 분량만큼 선한 일과 거룩한 삶을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이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을 압니다. 여러분은 모든 도리에 있어 올바른 만큼 행실에 있어서도 또한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힘쓰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특별히 우리 개신교에서는 너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 지상주의에 빠져서 선행을 너무 등한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믿음이라고 할 때도 거기는 선행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선하며 진실한 모습을 나타낼 때 그들은 그리스도께 아름다우며 유익한 자들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행이 없이 남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칭찬을 듣지 못할 때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또한 겉만 번드러한 것이 되고 사람들에게 그 신앙은 하찮은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매스컴의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범죄에 오르내릴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곧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기독교적 행실로서 우리가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졌음을 증명한다면 그러한 것들은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우며 유익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일에 힘쓰는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